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제물에 대한 규례, 백성과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정결법과 의식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 그리고 거룩한 절기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절기들을 지정해 주신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행위나 의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와 교훈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절기들은 농사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을 농사와 맞물려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념하는 순서대로 절기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는 이후에 소개되는 다른 절기들이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의 정신이 모든 절기들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 감사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4절부터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날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의미하는 절기로서 구속의 능력은 어린 양의 죽음과 대속의 피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유월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각각 다른 절기였지만 날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악과 부패의 확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애굽이 상징하는 죄악과 부패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속을 강조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에 처음 수확한 곡물의 처음 것,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죠. 유월절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래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지켜졌습니다. 유대 종교력에서 정월은 오늘날의 3, 4월에 해당하였고 유대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추수한 보리 가운데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에
요제로 흔들고 소제와 전제를 곁들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 의식을 행하기 전에 수확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 한 단이 모든 수확물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의 의식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열매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오순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실정에 따라 우리는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초실절의 보리추수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시기의 유대에서는 보리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초실절에 첫 수확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에도 첫 수확물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는 소제와 함께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오순절 규례에 이어서 22절에는 곡물을 벨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규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확의 기쁨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으로 보아 오순절의 풍성한 수확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인 것이죠. 23절부터는 나팔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였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지만 유대 종교력의 7월은 유대 민간력의 1월에 해당합니다. 즉 나팔절은 유대의 새해 첫날로서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7이라는 숫자가 성스러움을 상징하듯이 그 달 7월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달에는 나팔절 외에도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달 15일부터 1회 동안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유대력 7월은 거룩한 절기와 성회의 날을 상징하는 달인 것이죠. 나팔절에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으로 속죄일을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만 지키는 날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덮개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용서의 날은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죽는 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32절에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속죄일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불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속죄일이 지나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야외에서 초막을 치고 7일을 거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 뒤에 지켜졌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매일 번제와 소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성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를 4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을 지어 거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이 바로 초막절의 7일과 같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모든 날이 삶의 예배를 통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그 7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8일, 곧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성회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